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십니다. 원래 16절까지인데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다섯 번째입니다만은 여기다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이 그 이제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성전에 대한 것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그 강물에 대해서 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라나서 그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다윗이 궁에 평안히 거할 때 그냥 정치나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성전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또 보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주시는데 왕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왕권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계속 그 대대로 그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20명의 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 성전을 지려고 하는 것이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신의 한 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의 한 수.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신의 한 수의
말과 행동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직 수요일 날도 이제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생명나무 기도 법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방언을 무시하는데 뭐 유튜브에다 나오고 요즘 뭐 또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 교제하는 것을 이제 내 마음에서 깨닫고 아는 것이 통역이고 예언이에요. 점치는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진짜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갖고 사는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영혼의 천국 열쇠가 뭐냐?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는 자꾸 기도로 하는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했죠. 목적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말라기.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건 예수가 나오거든요. 예수.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인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의 천국 열쇠를 가지려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내가 성전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금 10만 달란트를 모았다 그랬어요. 1톤 트럭으로 본다고 하면 3,400대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리기도 하고 그만큼 큰 은혜를 알기도 하고 그만큼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려고 하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막 바닥, 성, 참 12보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함들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지면 영혼은 성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왜?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식이 되어져. 아, 맞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인격적으로 보면 주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나 영혼이 거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시면 나 영혼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믿고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한 행동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있으니까 되니까. 근데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늘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 사실적으로는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알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천국 되어져서 천국을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면 천국 차원에서 행동하고 말하겠죠. 그렇죠? 예? 조아름들이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어디 가서 밥 살려고 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 근데 내 돈이 벌써 밥값 계산한다 이 말이야. 5명이 가면은 얼마나 요즘 밥값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여유가 없으면 한 명이라도 안 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알면 천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끄집어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가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수요일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서 깨닫게 해주는데 수요일날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그런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또 오늘 금요일날은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그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그래서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신의 한 수더라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게 신의 한 수요. 신의 한 수.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 위에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내 복이나 받고 육신적이고 뭐 세상적인 응답이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누림으로 마음껏 드리고 또한 마음껏 복을 받을 수 있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화임들이 응답받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려고 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그 누구도 성전을 지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다윗은 이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조함들을 하나님 은혜 차원에서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가 은혜되고 좀 복이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도 좀 다윗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좀 이렇게 신의 한 수를 둘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이제 이렇게 신의 한 수라고 할 때 이렇게 사전적인 용어의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고 뭐 유튜브도 신의 한 수가 있더라고. 그 신씨들인데 그 이단들도 이 신의 한 수를 많이 써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이 가스 그레이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만나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신의 한 수가 되려면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자,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 이게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신의 한 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상고를 했잖아요. 그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꿈꾼 것을 이야기를 해. 기드온이 가서 다 들었어.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리는 것 신의 한 수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신의 한 수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데 고백도 하게 하고 믿음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치려고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7절 이하에서 8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그 성전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는 그 복이 임하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천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나서 그래서 내가 성전되어서 성전 안에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속된 말로 저분들이 성전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서 천국 안에서 놀면 다르다 이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믿음이 천국이 되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가서 정탐을 오고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근데 열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180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아니 왜 밥 보고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냐는 거예요.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 못 받아요. 맨날 나는 메뚜기라는 거야. 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나 영혼은 영원하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영혼의 천국 열쇠가 뭐냐? 내가 성전 되어지고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어지면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성전에다 말씀하신다. 현상적으로 보면 성전에 와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우리가 오늘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상고하도록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함들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것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잘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요.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딱 뱉으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처음에 야곱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욕심 많고 속이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줘.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요 그렇게 욕심 많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그걸 들이대더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이 내가 막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딱 가지고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 따지도 하나님은 약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차표 같은 거 예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지만은 옛날에 이제 막 어디 가려고 막 고속버스 이렇게 타려고 하면은 막 가보면 시간이 막 촉박할 때는 다 매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차표가 있는 사람은 2분 전에도 널널하게 앉아있어. 근데 차표가 없는 사람은 혹시 안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해갖고 막 1번으로 가서 서 있다 이 말이죠. 막 누가 안 타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놓으면 그만큼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고 배짱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소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말을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저도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면서 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내가 딱 받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해보려면 해봐라. 응?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지고 내가 성전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오늘날 조함들의 문제점은 어디가 있냐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 다윗은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연은 없거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도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해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의 소욕, 내 생각, 내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 저기 잘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대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면 성령은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가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방언에 대해서 요즘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뭐 이제 다 생각들이 다른데 뭐 방언은 뭐 배워서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일리 있게 하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세계 공통어거든요. 할렐루야도 보면 되기도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꾸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뭐 가만히 있어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들어오면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일하시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성령은 예민해요.
예민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회방을 하거나 거역하면요, 우리 기도가 전체가 안 돼 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주 예민해요.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성령께서는 역사가 안 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내 마음을 비우고 보혈과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죽이고 낮추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서로 거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죽일 때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 거침이 없는 주님 마음, 진리 되신 주님 마음에서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신의 한 수가 되려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절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는데 성령과의 관계가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떠나가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데 상담자, 위로자, 인도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 돼. 또 예수님을 만나려면 시공간을 통해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이제 어디에서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를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오늘날 이제 우리 좀 한국교회에서도 좋아하는데 늘 좀 인식해야 할 거면 자꾸 성령을 물론 물질화 시켜갖고 막 쏟아버렸네 또 재충만 삼충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깍듯이 이렇게 모시고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물어보고 하나님 성령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조화님들 안에서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죠. 계속 봅니다. 그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그라고 그랬잖아요. 존칭을 쓰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죄성 이런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 두 가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돼. 아,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도 신의 한 수예요.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를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땅을 파거나 뭐 할 때 그 돌 하나만 싹 치워도 더 쭉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던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합들이 그것을 회개할 때 그만큼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게 높게 길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막 내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막 하나님 앞에 엄살 부려서 하나님 내가 막 돈도 없고요. 막 이렇게 어렵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이고 그래요. 이용규가 이렇게 어려워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줄 알았어. 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내가 그래서 엄살 부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태뜸 제 안에서 성령께서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엄살 부리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네 약함이라는 건 네 안에 죄성, 상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돌짝박, 가시박과 같이. 그래서 나는 네가 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네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약함 이걸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이런 영적 약함, 죄성을 발견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꿈 한 번도 안 꿔. 영꿈을 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약함을 위해서 이용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꾸 간구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들 기도 안 해도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성령의 간구하심 때문인 줄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시더라고요. 옛날에 막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막 교제하려고 얼마나 와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벼대시는지 나하고 교제하자. 아주 목석도 그런 목석이 없더만 좋아 이놈들이 육신적으로 신앙하다.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성령도 화가 나니까 나중에 팍 차버리더라고. 나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터져버린다. 깨갱 그제서야. 그러지 말고 자꾸 내가 회개해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또 뭘 회개할 것인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조함들이 막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관계. 뭐 구하고 뭐 찾고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잘 아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우리 한국도 참 문제는 막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막 진영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막 우파, 막 좌파 해가지고.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조화 이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데 내 열정 갖고 우리의 생각 갖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어떤 나눠지면 서로 막 잘났다고 하고 서로가 사탄이야, 마귀야.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렇죠? 막힘이 있으면 믿지를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문제야.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땀속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깊이 알고 가시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속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듣는 데는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해요. 영화 보는 것처럼 눈을 감고 기도해도 그 영적인 현상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비유적으로나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깨닫기가 쉽죠. 왜?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런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지만 뭐. 계속 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대뜸 조함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 하면 말씀 속으로 끌고 가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의 한 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저쪽에서 여기를 사가지고 왔잖아요. 꿈도 못 꿨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재정이 돈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때, 사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일어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였고, 크고 은밀한. 그때는 비밀한. 이제 개역성경에서 그랬죠. 그게 저는 신의 한 수였어요. 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계약은 해놨지만요. 돈이 준비가 안 되면 계약금도 떼일 판이고 교회 이사도 못하고 그럴 판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게 신의 한 수예요. 문제가 아니라 조함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못 받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영적인 것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조함들이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인가? 내가 이렇게 가면 될지 안 될지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마귀 역사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는가 하면 한 부류는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것은 말씀, 피,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세 가지가 와지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계속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잘 보세요.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리위 하시는 일만 달랐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신다는 거죠.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뭔 말이요?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못 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또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2절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목사님이 뭐 보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안다나 왜 안 보이냐. 육신적으로는 못 봐요. 저기 나오잖아요. 귀로도 못 듣고 눈으로도 못 보고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조함들이 빨리빨리 성화를 이루어서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서 성전이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저는 그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조함들 마음이 25%, 50%, 75% 이렇게 될 때 그만큼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자꾸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맛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거든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같으면 못 얻더라고. 막. 근데 그 낚시에서 한 마리씩 잡은 그 맛, 뭐 손맛이라고 하죠.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막 그 낚시에 미치거든요. 근데 조함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세상적인 건 별거 아니에요. 조함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제가 뭐 좋은데 뭐 가는데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막 육신적으로 막 난리 버거지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연세계로 자연계시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 것이 별 것이 없습니다. 뭐 재미가 없어요. 세상 것이.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도 뭐 하지 마시면 뭐 하지 안 돼.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성령의 지배를 하면 시시해.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장난감 뭐 수백 개가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걔가 크면 나중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막 그거 하나 버리면 난리 버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귀로도 못 듣고 안 돼.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까. 깊은 것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이루어져 보면 막 고백이 이루어지고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지거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막 좋아하잖아요. 어떤 애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저렇게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지. 주엄들이 막 길 가다가 5만 원 주워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날아갈 듯.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면 힘들어요. 그냥 가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 그걸 비밀을 알수록 감추잖아요. 그렇듯이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가면요. 자꾸 더 하게 되고. 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가람들이 성령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행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유익해요. 힘이 훨씬 덜 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할수록 힘이 나고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은사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말씀의 은사예요. 순서적으로 해봅시다. 순서적으로. 왜 안 주우셔?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는 뭐냐면 첫째가 방언이에요. 두 번째가 통역입니다. 세 번째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정확한 예언이 나오면, 물론 예언은 이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치듯이 이렇게 뭔 장사이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행하기 때문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서 신윤사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윤사는 막 금방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치유가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는 내 종아 네 은사는 천국에 와보면 진짜 귀하게 여기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바꿔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해봤더니 영혼이 잘 되도록 해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또한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어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와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 통역, 예언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진짜 유익해요. 근데 예언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점쟁이식으로 돈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막 못하게 싸고 막 해버린다 이 말이야. 기도의 은사예요. 방언은 표적의 은사이면서 기도의 은사. 그래서 조험들이 할 수 있으면 자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귀신 방언이라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귀신은 방언 못해요. 귀신의 소리라고 해야 돼. 귀신 방언은 없다니까요. 자꾸 목사님들 보니까 귀신 방언인가 보다는데 귀신은 방언 못한다니까요. 방언은 방언이 아니에요. 저도 귀신이어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쫓으러 갔다서 방언을 내가 막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선생님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귀신이 하는 소리를 통역해 준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 안에서 뭐냐면 너도 방언한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든요. 근데 그건 방언이 아니라 내가 들어봐도 귀신이 이러더라고. 그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귀신 방언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귀신도 방언을 한다고 그래 보세요. 내가 내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방언으로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직통이잖아요. 이렇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신이 알아듣고 분별한다고 그래 보세요. 되는가? 귀신은 방언을 못해요. 귀신의 소리라고 그래야 돼. 이 방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 영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요. 비밀이요. 비밀. 영과 영이 이렇게 교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통역해보고 예언해보면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로서. 왜? 말씀에 대한 조명과 깨달음이 와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면 조함들이 말씀에 와요. 말씀의 은사. 저기 보면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분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도 조함들 개념을 좀 넓게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목사님은 은사 목회하십니까? 아니, 은사 없이 어떻게 목회?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한 이야기 대충 지식적으로 듣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목사님은 뭐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제가 의도를 하고,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육 목회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교육 목회는 은사 목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개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 없이 어떻게 목회하냐고. 보세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또 보면, 이용규 목사는 그게 은사야. 아니, 농부가 쟁기로 갖고 농 갈고 트랙터 갖고 이렇게 농 갈 때 쟁기로 가는 사람이 트랙터로 농 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은사야. 그럽니까?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하고 아예 자기는 할 생각을 안 해요. 조합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은사 없이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자꾸 은사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 막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치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조명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능력의 은사예요. 우리가 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믿음.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은사입니다. 큰 믿음.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고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거의 다 체험을 해봤는데 큰 믿음하고 이게 능력이 좀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따로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다른 건 다 체험을 해봤거든. 병도 고쳐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뭐가 됐든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말이 됐든 기도가 됐든 행동이 됐든 능력이 됐든 소위 말해서 신의 한 수,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신의 한 수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신의 한 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꽉 깔려 있더라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도 신의 한 수예요.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가야 되겠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암 걸렸는데 죽어도 가서 교회 가서 죽으세요. 제자들이. 그게 신의 한 수요. 그때 그 교수님이 안 왔더라면 죽었을 수도 있잖아. 누가복음도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붕 뜯을 생각을 누가 했게?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지붕 뜯을 그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 지식, 분별이 와진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딱 주시면 가르마가 타지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자꾸 뭐 은사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이걸 가져야 소위 말해서 신의 한 수를 어떤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또 앞으로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천국 자원의 신의 한 수의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체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